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고, 지난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할 때마다 결혼식의 그 주례를 듣게 되면 새로운 결심과 헌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치 결혼식 주례를 듣는 마음으로 다시 결혼에 대한 헌신을 하시길 바라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자녀들을 그들이 낳게 되고, 또 후손들이 이 땅에 번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명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또 부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랑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가정,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2장에 첫 번째 가정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을 지으시고 두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은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뭔가 부족하다, 아직 뭔가 부족하다.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 있으면 이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인도에 가서 혼자서 있는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lper, suitable for him, 아담에게 꼭 맞는, 아담에게 딱 맞는,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가 있기 전까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은 반쪽이었어요. 반쪽.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센 남자라고 해도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후손을 번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그에 딱 맞는 아내, 여자가 있어야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혼자는 불완전한 존재. 우리가 둘이 한 몸이 될 때, 둘이 하나가 될 때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보조가 잘 맞아야 돼요. 보통 이렇게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남자분이 앞에 가고 여자분이 뒤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자는 키도 크고 이 다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멀리 가요. 그런데 여자는 키도 작고 이 다리 보폭이 좁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남자를 따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빠른 사람이 조금 천천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다리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아무리 남자분 열심히 쫓아가도 남자분은 또 힘내서 더 열심히 가니까 그 잡기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남자도 답답하죠.
빨리 가야 시원시원한데 천천히 가려면 어때요? 뭐가 이 심장이 그냥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보조를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다 서로 힘들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힘이 더 있는 사람이 양보하고 힘이 더 있는 사람이 섬길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돕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마 여러분도 결혼식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내들이여, 우리 여자 성도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을 잘 하셨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그래도 양심은 다 살아있네요, 아직. 앞으로는 남편들에게 잘 복종할 수 있기를, 죽게 하듯 할 수 있게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작네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아내들에게만 말하면 좀 억울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여, 우리 남자 성도들이여,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주셨듯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에게 확인해 봐야 돼요.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해도 아내분들에게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남편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처럼 우리 아내들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대방의 역할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성경 봤죠? 왜 당신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성경 봤지? 당신은 왜 나에게 복종하네? 순종해? 내 말대로 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자기의 의무는 다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강요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뻔하단 말이에요. 답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면서 서로 두 사람이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양손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우리가 박수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치려면 이게 안 되잖아요. 두 손이 딱 맞아야 박수를 나는 것처럼 아내도 잘하고 남편도 잘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족해도 아내는 아내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내 할 일을 다 해야 나중에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다 복종했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생명까지 바쳤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역할을 다 해야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왜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행복한 가정들이 되지 못하는가? 행복한 가정이 될 확률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4분의 1이에요. 25%예요. 결혼하는 가정이 한 100가정 정도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의 확률은 한 2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4분의 3, 75%는 힘들어요. 왜? 간단한 그 계산이에요. 간단한 계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잘할 수 있고 아내가 잘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건 4분의 1이에요. 남편은 잘하는데 아내가 못할 수 있고 아내는 잘하는데 남편이 못할 수 있고 둘 다 그냥 못할 수도 있고 확률은 4분의 1씩 된단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 속담에 말하기를 배를 타고 멀리 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배우자를 구하려면 결정하려면 3번 기도하고 배우자를 선택해라. 왜?
배 타고 멀리 가는 것보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가정생활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평생 같이 한 입을 덮고 한 집에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 잘해야 돼요. 둘이 서로 잘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고 남편의 권위를 잘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을 칭찬하고 세워주면 남자들은 칭찬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칭찬을 해주면 어느 정도 자기 몫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 길을 그냥 팍 죽여놓고 아내가 그냥 남편을 그냥 밟아놓고 살면 어때요? 그 아내가 행복합니까? 가장 어리석은 아내죠. 남편의 길을 살려주어야 남편이 남편 구실을 할 텐데 남편은 그냥 밟아놓고 길을 죽여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냥 방구석에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쭈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해야 돼. 자기 여자 목 플러스 남자 목까지 다 해야 돼.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일단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야죠. 그렇게 못하더라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결심을 해야죠. 가장 현명한 여인은 누구인가? 자기 남편을 잘 세워주는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죽기까지 우리가 아내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는 아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들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집안 청소하고 쓰레기를 내어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지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작은 부탁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죽겠다는 말이 이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가장 어리석은 남편은 누굽니까?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이. 참 속 터질 이야기죠. 우리 아내들이 들으면.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들이 가장 멋있는 남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구약에 나오는 부정한 아내, 집을 나간 부정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며 그 부정한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으로 아내가 조금 부족하고 아내가 조금 연약해도 아내에게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 아내가 정원에 아름답게 핀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에 있는 원리들은 잘 알아요. 거기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The Five Love Languages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살면서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아야만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의 그 방식들이 약간씩은 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거나 또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 5가지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방식은 첫 번째로는 퀄리티 타임, 서로 간에 상대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words of affirmation,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gift,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act of service,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도와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physical touch. 상대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예를 들면, 와서 허그도 해주고, 키스도 해주고, 또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시간이나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가 되지 않고 억지가 되지 않고 어거지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방식으로 이것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아이들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은 아이들 간식도 우리가 해줄 수 있고 맛있는 과자도 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걸 안 먹어, 음식을 안 먹어. 그러면 너 왜 안 먹니? 막 억지로 막 먹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땅콩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복숭아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수박에도 알러지가 있어요. 목사님, 수박에도 알러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수박 맛있는데. 그렇죠. 수박 일반적으로 다 맛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죠. 내가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내가 강요하면 나는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이 앉자마자 막 음식을 막 갖다 줘. 이거 드시라고 막 갖다 줘. 여러분 마음 정말 좋으신 분들은 여기 식당에서 요즘에 이 음식이 남았나 보다. 내가 먹어줘야지. 식당 도와줘야지. 착한 마음으로 먹겠지만 일반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왜 그래? 내가 아직 오다도 안 했는데 나는 이것 말고 다른 거 먹을 거야. 다른 거 달라고. 자기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먼저 손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갖다 줘야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걸 먼저 발견하고 그 사람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좌우분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 그 방식을 알고 그것을 주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진정한 사랑법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미국 여자분,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25 free ways to show your wife you love her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돈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 돈 들이지 않는 거 좋아하잖아요. 돈 들이지 않고 당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25가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이제 또 강론에 들어가서 사랑의 언어 하나에다가 5개씩 본인이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 그 25가지를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서로가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남편은 남편으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로 바쁘다 보니까 서로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산책하기, 둘이 같이 걸으면서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질 때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과연 나는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건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나는 이거 우리 남편에게 이거 내가 받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이거 우리 아내에게 이거 받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남편에게 남편 나 이것 좀 해줘. 또 아내 나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또 해줄 수 있잖아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법, 같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안 청소나 정원을 가꾸는 것,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남편은 남편 일, 아내는 아내 일 따로 있잖아요.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다 보니까 서로 같이 일을 할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정해가지고 그게 집안일이 됐든 무엇이 됐든 둘이 같이 하는 일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날짜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하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나 아니면 한 달에 하루나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같이 어디 드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쇼핑몰에 구경을 가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거나. 이게 워싱턴 DC에 좋은 미술관 박물관 있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뿌리잖아요. 또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같이 산책을 하는 것. 저희 집 근처에도 버클레이 좋은 그 호수가 있어요. 한 바퀴 돌면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같이 데이트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인정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스러운 문자나 또 좋은 성경 말씀들, 또 기도문이나 사랑의 고백들을 문자로 보내라는 것이죠. 편지지에 써서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려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로 보내는 것이죠. 요즘은 카톡이 있어서 저도 제 아내랑 같이 한 집에 있어도 만나서 말해도 되지만 뭐 좀 서먹하거나 좀 말하기 어려운 내용, 뭐 사랑의 고백 이런 거는 문자로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카톡으로 보면 거기에 하트도 있잖아요. 뿅뿅 해가지고 하트도 보내고 또 거기에 막 사랑해 하고 막 또 키스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면 보내면 또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또 답으로 또 한번 또 딱 보내고 편하게 문자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정하는 말들.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내가 힘든 일에 대해서 불평할 때 그 문제에 답을 주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아내에게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인정해주고, 당신 정말 힘들지? 정말 힘들지? 그리고 힘든 가운데도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힘들지? 그런데도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 진짜 훌륭한 아내야. 당신 진짜 훌륭한 엄마야.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남자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먼저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답을 주려고 그래요.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답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힘든 답을 찾아가지고 주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왜? 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 원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정답은 뭐예요? 그래, 당신 진짜 힘들지. 그래, 당신 진짜 힘들지.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 진짜 훌륭한 아내야. 당신 진짜 훌륭한 엄마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만병통치약, 모범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당신 정말 힘들지? 자, 당신 정말 힘들지?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연습해보세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은 진짜 훌륭한 아내야. 우리 장로님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 진짜 훌륭한 아내야. 당신 진짜 훌륭한 엄마야. 그렇게 하면 그 말이 격려의 말이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인정의 말들, 아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아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아내의 기도 제목을 묻고 아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매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소리를 아내가 듣는다면 그 아내는 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내가 될 거예요.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선물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는데 선물을 하는데 이거 선물은 좀 돈이 들잖아요. 지금 돈을 안 들고 하는 방법인데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꽃이나 뭐 보석이나 옷이나 이런 거 다 좋아하죠. 선물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고민인데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 돈이 있으면 돈을 들어서 좋은 선물을 주면 좋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선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방법. 길가에 가다가 좋은 꽃이 있으면 꽃을 꺾어서 선물하는 방법. 경찰에는 안 잡혀야 되겠죠. 어디 산들이나 이런 데 가서 꽃이 한두 개는 꺾을 수 있겠지만 남의 집에 가서 꽃을 꺾으면 큰일 나겠죠. 또 자신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자신의 사진 중에서 자신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 자신이 어렸을 때 모습. 조금 이제 돈은 안 들지만 좀 좋은 걸 주려면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것.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뭐 반지나 좋은 추억의 물건들, 어머니나 아니면 또 누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내 기념일에 선물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Act of Service, 아내를 도와주는 방법. 정원의 잡초를 보면 무조건 뽑는다. 부엌의 바닥을 걸레로 닦는다. 세탁실에 빨래를 보면 바로 돌린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도 집안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면 아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아내를 책망하기보다 그래, 아내가 힘들구나. 그래도 힘센 내가 해야지 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집안일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많이 저도 반성을 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도와주는 것. 또 아내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봐주는 것.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을 봐주는 것. 어린 아이들을 봐주고 아내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죠. 아내들도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아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집안에 고장난 것은 무조건 다 고친다. 문짝이나 화장실 휴지거리나 화장실 욕조나 아무튼 고장난 건 다 고친다. 그리고 아내가 장을 보고 있는 사이에 부엌을 청소하고 밀린 설거지를 해놓는다. 설거지를 하는 김에 냉장고까지 다 청소한다. 아내가 장을 보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수북이 싸놓고 갔던 그릇이 다 깨끗하게 설거지가 돼 정리가 돼 있고 짐을 이제 넣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깨끗하게 정리가 싹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했을까? 누가 했겠어요? 남편. 야, 남편 최고. 또 아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주중 하루 저녁과 주말 하루 아침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식사를 준비한다.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 어른이 그러실 거예요. 너나 좀 잘해라. 저는 잘 못하지만 제 욕심은 제 딸이 있으니까 이런 사유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딸, 우리 귀한 아들을 이제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살게 해야 될까? 누구랑 살게 해야 우리 딸이 편하고 우리 아들이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피지컬 터치, 신체를 만져주는 거. 미국 분이 쓴 거니까 그런데 출근 시 아침마다 꼭 키스를 한다. 미국식 문화죠. 우리는 한국 문화니까 쑥스러우면 허그라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냥 보내지 말아라. 퇴근 시에는 아내에게 꼭 키스를 하고 자기 전에도 밤마다 아내에게 꼭 키스를 하라. 미국 사람들은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피지컬 터치에서 신체를 만져주는 건데 걸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같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어디 갈 때 어떻게 애들 갑니까? 혼자 안 가죠. 혼자 가면 어떻게 해요? 혼자 가면 애가 꼭 딴 데 간단 말이에요. 딴 데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짝꿍을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씩 손을 꼭 손을 잡고 가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걸음이 빠른 남편과 걸음이 느린 아내가 같이 갈 수 있을까? 손을 잡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손을 딱 잡아주고 남편과 아내가 손을 딱 잡고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손을 잡고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손을 잡고 가죠. 제가 전에 그 모래 이제 이렇게 갔다가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을 이렇게 봤는데 그 할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넘어질까봐 그 할아버지가 부축하면서 꼭 손을 잡고 가는데 참 너무 보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감동이죠. 그리고 아내 서로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터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녁에 하루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를 집중해서 마사지, 안마를 해줘라. 안마를 해줘라. 그리고 또 집안에서 함께 있을 때,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지나갈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고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어깨나 뺨이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사랑한다라고,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지나가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거기에 25가지의 내용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큰 돈도 들이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들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는 반쪽, 둘이 있어야 하나가 되지, 서로 도와줘야 되지, 또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도 제 아내를 연구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하고 그 다음은 칭찬입니다. 제가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또 청소하거나 뭐 심부름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하려고 어제 저녁에 열심히 제가 설거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들의 사랑의 언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또 이제 배우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거야. 나한테는 이거를 좀 해줘. 저의 사랑의 언어는 피지컬 터치예요. 보기는 이렇게 멀쩡한데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만져주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 손을 잡아주거나 저를 안아주거나 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변한 게 있어요. 변한 게 뭐냐면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뽀뽀를 해요. 너무너무 저는 좋죠. 그런데 아직 이 연습이 안 돼가지고 아직은 좀 서툴러. 아직 좀 어색한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가서 여러분 허그도 많이 해주시고 뽀뽀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뽀뽀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어떤 이상한 여자가 해줘.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줘야지. 여러분이. 그죠? 남자들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걸 원하는데 아내가 안 해주니까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집사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행복한 가정,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너무 뿌듯해. 존재감이, 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그 열매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너무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돕고 피차 복종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주님,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복종하듯 하고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가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